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경배와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며 또한 우리의 주먹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영으로 토로할 때 그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강하게 연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낮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낮춰주셔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존재로서 세상을 향하여 항상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깝게는 나의 형제, 친척들, 멀게는 원수까지 생명의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은혜의 초대의 그 잔치에 하나님 아버지 이끄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연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국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사고들로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맡은 위정자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국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현장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1년 표와 목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지켜가야 될 목표와 또 책임과 의무인 줄을 믿습니다. 전도가 8일, 9일, 10일
있고 퀼트 모임이 화요일 날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1월 20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암 신학 강좌가 11월 8일 화요일에 1시 30분부터 7시까지 화성교회 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시간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서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7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베트남 이길 한마음, 대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오늘까지 3주 동안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크게 세 대상, 하나님 그리고 교회, 이렇게 세상, 요 세 관계 속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또 목적을 갖게 되고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축, 그리고 교회라는 축,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 축, 우리가 이제 관계하는 대상이 트라이앵글, 정삼각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다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이 삼각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오늘 주보 안쪽에 그 부분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적이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 갖는 관계는 유기적이다. 그리고 세상의 교회가 갖는 관계는 사신적이다. 이때 사신은 대사를 말합니다. 나라의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이쪽 국가, 파견한 국가에서 주는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대사의 역할이죠.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명은 예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행해야 될 사명은 교육과 교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수행해야 될 사명은 바로 복음을 통한 전도,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생명을 충만히 받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는 내적으로 성장, 성화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명 수행을 할 때 얻어지는 결과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개인 구원, 그리고 교회 성장,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이 뒷부분, 교회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 어떻게 맺고 있다고요? 주보에 나와 있죠? 어떻게 맺고 있다고요? 사신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 그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누가 보내는지는 나와 있죠.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는지는 안 나와 있죠. 어디로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서 모아진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그래서 흩어지도록 만들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존재가 교회인데 보낸 주체는 예수님, 보내신 곳은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사절, 하나님 나라의 사신 대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존재가 교회다.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명을 뭐라고 이제 감당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초청하는 것이죠. 사신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신은 자기 생활에 너무 몰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대사로 보내놨는데 미국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미국이 참 넓죠.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보신 분들이 이 고속도로를 핸들을 안 틀고 막 30분을 달릴 수도 있대요. 그만큼 이제 광활한 땅에 아주 직선으로 이렇게 난 도로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매일매일 해변으로 놀러 가고 산으로 놀러 가고 또 인디안 마을로 놀러 가고 이러면서 막 즐겁게 지내요. 그런데 본국에서 온 이 업무들에 대해서는 자꾸 서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본국에서 소환하겠죠. 당신은 도저히 대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거둬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신으로 파견된 존재는 항상 중심축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밖에 있습니다. 본국에서 어떤 소식이 오는가, 어떤 일들을 맡기는가, 이것을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나서 수행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항상 중심축이 밖에 있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에게 빠지는 순간 건강미를 잃어버립니다. 자기에게 너무 몰두해서 자기의 애에 빠지는 순간 교회가 병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게 빠진 교회의 모습 뭐가 있을까요? 교세를 키우는 그 일에만 몰두하는 것. 전도를 해야 마땅하지만 그 교회를 교인 확보에만 막 몰두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전도를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마티즈 같은 차 걸고 막 전도왕 뽑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죠. 교회는 각각 개인에게 준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티즈라는 상품을 이제 걸어서 무료게 눈이 어둡게 만들고 전도를 마티즈를 얻는 수단으로 그렇게 교회가 전락을 시켜버리죠. 교세를 키우는 일에 교회가 몰두하거나 또 하나는 교권을 발휘해서 그 교회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 이것으로 이제 이 교회의 교회됨을 자꾸만 증명받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크다. 우리 교단에서는 몇 번째 크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출석한다.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 이것으로 교인들이 되게 으쓱대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월의식을 갖고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좀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걸 조장하면 교회는 내적으로 병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신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 녹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좋은 이 중진국에 있는 나라가
선진국에 있는 나라로 대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선진국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사직을 그만둘 때는 이리 귀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지금부터 그것들을 구축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죠. 않아야 하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중심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가 사명에 대해서, 대사직, 사신의 이 사명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 그 사명이 무력해지는 순간 교회는 사역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교세를 키우고 싶고 교권을 발휘하고 싶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신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받은 국가에서 환영을 받아요, 안 받아요? 환영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사신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완전 반대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세상은 따끔거려서 아파요. 그럼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그것을 확인시키는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항상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 구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다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오직 왕에게만 이제 절하고 다른 대상에게는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다니엘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경찰들이 와서 체포할 수 있겠죠. 고문할 수 있겠죠. 파직당할 수 있겠죠. 하여간 경제적 그리고 신분적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다 각오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다니엘을 볼 때마다 따끔거려요. 근데 제일 따끔거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같이 포로로 끌려온 동포들이에요. 내가 유다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출세할 길이 있구나. 이곳에서는 나의 재능이 좀 통하겠구나. 라고 해서 적당히 히브리인이라는 그 이름을 살짝 좀 흐리게 지우고 이제 바벨론화 되고 싶은 거예요. 세속화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너무 표준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포기한 것들이 다니엘 앞에만 가면 막 다 드러나요. 내가 기도 시간을 줄이고 예배 시간을 줄이고 또 경건한 교제 시간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다니엘 때문에 너무너무 드러나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뻐 보일까요? 눈에 가시가 됐어요. 눈에 가시가. 그래서 다니엘 죽이기에 아마 숨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이 동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쟤 때문에 못 살겠어. 좀 대충 살면 안 돼? 적당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않은 거죠. 교회에 병들 수 있는 두 극단, 바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애에 전락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동조되어서
세상에 동화된 세속화가 되는 모습, 이렇게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는 바로 사신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 수행할 사명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부를 보았잖아요. 제자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 그래요. 내가 보냈으니 가라. 그리고 가서는 내가 가르친 것, 복음이죠.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전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내 개인으로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강요가 아니에요. 개인 간증도 아닙니다. 변증도 아닙니다. 기독교란 이런 것이야 라고 변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의 결과가 또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전도 그러면 전도에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인이 된 것, 이것까지 돼야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는 그러나 복음을 복음답게 말하는 그것까지가 전도의 완성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설복입니다. 설복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듣고 수긍을 해서 받아들인다라는 말인데, 이 수긍을 한다라는 말 속에는 타당성이 들어갑니다. 타당성. 복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영혼을 누가 하나님께서 설득시키는데 사실과 하나님의 권위로 타당성을 부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수단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복음의 방법,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균형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창조주다, 왕이시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피조물이다,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고 왕이다 라는 이 사실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소개했을 때 우리의 반응, 전인적인 회개와 믿음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은 갈린다.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다시 말해서 제자화 작업, 이것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부탁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화해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을 나는 압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이 영적 은혜, 아는 것과 경험한 일, 이것은 영적 책임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 사명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한 2서 1장 3절 말씀,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동력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리 재판정에 끌려가서 할 말을 준비하지 마라. 그때 되면 너에게 말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허블망경 아시죠? 1990년대에
우주 지상 600km 정도 위로 쏘아 올린 천체 망원경이죠. 이것이 150억 달러 정도 아주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온 첫 사진을 봤더니 너무 엉망인 거예요. 너무 흐려서 망원경에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뒤 1993년에 다시 우주 비행사를 보내서 그 주경을 좀 조절을 했습니다. 초점이 안 맞았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고 크기도 대단하고 능력도 어마어마했지만 초점이 안 맞으니까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고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우주에 그 사진들을 선명하게 보내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초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도 길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점 수정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우세하는 그 주의가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절대 가치는 없고 가치는 유동적이고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네가 믿는 것을, 개인적인 것을 왜 강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다원주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이 흐려진 초점을 바로 잡아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영적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코이노니아, 지난 시간에 했죠. 교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17가지 정도의 해석이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 안으로는 한 형제로서 사귐, 그래서 교제로 이렇게 성취가 되고 교회 밖으로는 결국 선교와 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코이노니아 목적은 사귐입니다. 사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부르고 반응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구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우는 거죠. 그러면 다시 교회가 성장했고 그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족이 되는 거죠. 제자화, 영적 가족 만들기. 그래서 아까 이 제자화 사명을 수행하게 되면 개인 구원, 그 다음에는 교회 성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성장은 결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죠. 개인 구원, 교회 성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자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개개인이 복음에 대해 반응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개인 구원을 할 수가 있죠. 가족, 개인, 또 친지, 이웃. 그리고 교회가 또 이 영향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굳건해지고 날마다 늘어간다. 질적, 양적인 부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장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처음에는 누구였냐면 비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기에 복음이 소개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포졸이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체포를 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포승지로 묶어오는 게 아니고, 가자, 그럼 따라와요. 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청에 언제 오라라고 사전 통지를 하잖아요.
사전 통제를 하면 막 다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을 가지 않기 때문에 믿고 그냥 전달만 해요. 내가 거짓 삶으로 내가 믿는 신을 욕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걸지언정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가까이 보느냐 멀리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크기와 주도하는 게 달라집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나요? 세상이 교회 안에 있나요? 달라진다 했으니까 둘 다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 안으로 임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라는 것을 함축하고 이렇게 줄이면 뭐가 남냐면 복음이 남습니다. 복음. 결국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점이 딱 찍힌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줌인을 통해서 가까이 봤을 때 복음이 세상 안에 있다. 세상에 심겨진 이 생명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멀리로 줌 아웃을 해서 보자면 이 복음이 뭘로 커지냐면 하나님 나라로 커집니다. 그렇게 될 때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으로는 세상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는 세상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서, 그리고 세상을 품은 존재로서 품는다라는 것은 훨씬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좀 대범하고 나눌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 이웃에 대한 섬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합시켜서 이제 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제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제사의 성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제사를 자기 생명으로 드려놓았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필요가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찬송, 감사죠. 감사. 하나님 은혜의 감사. 그런데 그것과 짝을 이루어서 뭐를 함께 드리라 라고 하냐면 16절에 선행함,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신약 시대의 제사 개념을 감사 찬송과 그리고 선행함, 서로 나누어 주는 이 믿음의 교제 행위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릴 제사다 라고 했고, 항상 드릴 제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 다른 지체들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뜻에 맞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들을 초청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같냐면 요한복음 12장 13절 15절에 나오는 이 짐승과 같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나귀를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성취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할 때 나귀를 탔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 얘기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환영을 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땅에 깝니다. 되게 환영하고 높여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게 부족하니까 자기들 막 겉옷을 벗어서 깔아요. 자, 이 환호가 예수님 때문인가요? 나귀 때문인가요? 그걸 문제라고 냅니까? 그죠? 예수님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도 의미가 있어요. 나귀를 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놓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귀 또한 복음을, 메시지 대신 예수님을 실어서 이동시키고 있죠. 나귀는 그 환호의 대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실어 나르는 것, 때로는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까지도 이 메시지를 실어 감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환영받든지 못 받든지 세상은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귀된 내가 이 일을 잘함으로 칭찬을 받는 건 군중들에게 받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주인인 예수님에게 받는 거죠. 고맙다. 네 덕에 편히 왔다. 고맙다 교회야. 고맙다 누구누구야. 네 덕에 내가 세상에 대한 그 사명을 완수하였구나. 그 칭찬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제자화.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닮아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 치료하는 일, 전파하는 일, 이걸 골고루 하셨어요. 가르치기, 치료하기, 전파하기, 이 일은 생애 전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설득하는 일이 아니고 진정한 복음 전도는 삶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삶을 함께 사는 거예요. 성육신적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다리가 달린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비는 다리가 달린 사랑이다. 보여주는 사랑, 느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을 쓴 저자 박영호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에 집회 갔을 때 만났던 그 이야기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집회 설교를 끝나고 갔는데 달려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기도 중에 있으니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장로님은 수두배관공이에요. 수두배관 기술자라는 거죠. 어느 날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햄버거를 사 먹다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흑인 청년을 봤어요. 그런데 얼마를 받나 했더니 시급 $8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 배관공 기술자가 기술을 익혀서 초보 기술자만 돼도 시급 $20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다른 것으로는 도와줄 수 없지만 나에게 시간을 주고 믿고 맡겨준다면 당신을 능숙한 기술자로 만들어줘서 시급 $8의 삶에서 시급 $20의 삶으로 옮겨주고 싶다. 이것이 이 장로님께서 품고 있는 이 전도의 방법이고 삶을 나누는 방법이고 자비를 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찾아서 그 능력대로 하면 됩니다. 남은 어떻게 안 돼? 나는 그게 없어. 이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 걸음과 같다. 여러분, 걸음 아시죠? 차 타고 갈 때 걸음 냄새가 나면 갑자기 처음에는 걸음지 부르고 옆 사람에게 방귀 꼈어 이러죠. 그러고는 이제 숨도 안 쉬고 막 창문을 빨리 닫죠.
여러분, 거름은 이 냄새가 고약합니다. 근데 이 거름이 없으면 식물이 잘 살지를 못해요. 저희 집에 제가 좋아하는 허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 갖다 놨더니 죽어요. 그래서 이제 살리려고 집에를 갖다 놨더니 여기 잘 사는데 걔만 죽어요. 집에 갖다 놨더니 좀 살아나요. 근데 다른 나무 이렇게 이제 죽은 그 화분이 있어서 큰 화분으로 이 분갈이를 해주고 거기에 있는 기름진 흙들을 같이 담아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화분이 너무너무 쑥쑥 자라요. 교회는 거름과 같아요. 모여 있으면 냄새가 나요. 모여 있으면. 왜냐하면 서로 자기 증명을 하느라고 막 싸웁니다. 네가 낫네, 네가 낫네 막 싸워요. 그래서 냄새가 나요. 흩어져서 적당히 골고루 잘 주면 교회는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루이스 팔라우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잘 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관계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상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여러분께서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 중심의 교회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선포하는 복음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느끼고 실천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의 기도 중보자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고생과 불편함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달의 삶에서 맞는 위기와 위험에 동행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헌금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살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풍족한 은혜를 누림으로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접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사랑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되 세속화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됨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